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구약 성경 872쪽 시편 9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구비해 놓으신 이후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복된 존재로 또 귀한 존재로 그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허락하시고 또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 행복했던 부부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고 또 인간 관계들이 다 깨어져요.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탐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탐욕.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하기 때문에 폭력을 써서라도 그 빼앗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환경 문제,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전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지구가 더 이상 사람 살기 어려운 그런 곳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 위기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새로운 그러한 산업을 일으키고 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지구촌마저도 이제 사람 살기 어려운 그러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일이 우선적으로 시작되고 그것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본분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억지로 나아가거나 어쩔 수 없이 나아가거나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또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비대면 예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었는데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은 분명하지만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무릎 꿇고 내 영과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은 예배당에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에게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긴 했지만 나는 너희들의 진정한 예배를 받지 못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예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지를 확인하면서 이 믿음의 시인이 고백하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노래하며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야 한다 하는 것을 한번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예배가 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다양한 신들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 신들 앞에가 절하지만 진정으로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은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모든 땅의 깊은 곳, 그리고 산의 높은 곳, 바다와 육지를 그가 만드셨고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역시 찬양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근원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는 다시 한번 6절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자라고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7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다윗도 고백하며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늘 양을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생명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요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떠난 다른 길은 생명과 상관없는 길이요 그리고 복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과는 상관없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그게 사는 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했던 그러한 무리바 사건 또 마사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9절 말씀,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늘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또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거역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무리바 마사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사실은 가장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음식과 물입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우물을 팔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이 굉장히 목이 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당장 물을 얻을 수 없으니까 또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는 그런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어서 이 백성들과 짐승들을 먹이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필요에 따라서 또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대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먹여 주시고 입혀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이죠. 그저 먹을 거 있으면 좋아하고 마실 물 있으면 좋아했다가 또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태도로 일관됐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완악하게 하였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카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딱딱하게 하다, 마음이 굳어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게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것, 당장 내가 먹을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붓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40년 광야 길을 걸으면서 그 세대로 말미암아, 불신하는 세대,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득 찼던 이 세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근심하게 됐다. 하나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길을 알지 못했다.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그 길을 향하여 나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상실되고 그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막대기로 또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눈앞에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다 내려놓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높여드리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인지를 늘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황제 자매가 교통사고 났는데요, 아주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동안 계속해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상기 집사님, 홍승희 집사님의 아들 주한이가 내일 서해부 탈장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 어르신들, 이 추위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버지여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존귀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께 향하게 하시고 주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자이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목자이신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시대로 전락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굳어지거나 딱딱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